우리가 시를 묵상하고 또 낭송하고 되새겨서 그 의미를 생각하다 보면 그 시상 속에, 그 시의 의미 속에 그 시를 지은 사람의 마음과 동일시 현상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소설이나 기타 여러 책들을 보게 되면 그 책의 저자의 생각, 이 사상 속에 우리가 몰입하게 되고 왜 이 글을 썼을까? 우리가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어떤 책에 나타나 있는 글을 보게 되면 공감할 때가 있죠. 고개를 끄덕끄덕이면서 진짜 그랬겠다. 나도 정말 이해가 돼. 그 심정 참 알지 하면서 공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45편은 이 시를 지은 바로 저자가 다윗이죠.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보면 모든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쓰여지도록 그 주권적인 역사를 하나님이 관여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모세오경인 창세기에서부터 마지막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서 마라나타 그랬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하나님께서 마치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주 팽배하게 충만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성경 속에 몰입하여 그 의미를 생각하다 보면 우리 속에 소망이 넘칩니다. 성경은 절망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66권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속에 소망과 비전과 은혜와 감격과 그리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에 이 천지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이 역사가 어떻게 주관되고 진행되며 심지어는 나 자신의 개인의 삶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며 이것저것 통틀어서 생각해 보건대 그 답을 얻게 되었어요. 어떤 답인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인생이구나. 세상의 천지 만물 모든 피조물을 봐도 역시 그렇구나 생각하고 그가 가까이 생활하고 있었던 어린 시절에 양을 칠 때나 혹은 일상생활 가운데 부모 슬하에서 생활하고 형제 자매 간에 이웃 간에 생활할 때 이 모든 일상 중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죠. 다윗이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통일왕국을 이루고 나서 다윗성 오죽했으면 다윗성이라고 했을까요? 그전에는 시온성 아주 흡사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 시온이라고 하는 이 산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지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기도 했지만 다시금 통일되어서 그래서 이 성을 생각할 때 다윗성 역사가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의 명성을 기억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요 시인이며 또 장군이며 왕이며 또 목동이며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자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업적을 남긴 자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윗 빼놓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해서 다윗성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다윗은 온통 자기 자신 속에 가득 빼곡히 채워놓은 것이 하나님 은혜 사상, 감사, 영광, 찬양, 경배, 하나님 없이는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주제에 몰입하고 그 주제 안에서 대화를 나눌 때에도 항상 그 주제 중심으로 가잖아요. 오늘 주제는 우리 가정의 일상생활 중에 자녀들의 이야기하면 그 자녀들의 이야기가 집중됩니다. 또 요즘 유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것에 집중해요. 오늘 본문 145편에 집중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고는 참 창대한 나라 안팎을 보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데 언뜻 떠올린 것이 법궤가 생각이 났죠. 그런데 법궤가 방치되어 있었어요.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이동해서 다윗성으로 드리고자 소원을 했죠. 그때 법궤를 처음 들여올라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웃사가 죽었잖아요. 다윗이 큰 근심과 낙담에 빠졌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고 잘못되었다면 바른 길로 자세를 고칠 생각은 안 하고 현재 당한 일만 생각하고 서운하게 생각한 거죠. 섭섭하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보다도 서운한 감정이 이 속에 훅하니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를 자꾸 망가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깨뜨리는 것이 섭섭이라고 하는 놈이죠. 섭섭, 이래도 섭섭, 저래도 섭섭, 누구를 봐도 섭섭.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나만 불편한가? 나만 불편한가 하면서 자기 주위를 봐도 이래 봐도 저래 봐도 서운한 감정이 확 몰입되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나 시험 들었어. 장관 왜 그래? 시험 들었나 봐. 자, 시험 들었다는 의미가 섭섭이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시험의 원인, 근본 시작은 섭섭한 것 때문에 옵니다. 나 그 양반 보고 싶지 않아. 함께하고 싶지도 않아. 왜 이렇게 이 마음이 답답하고 생각만 하면 서운한 감정이 몰려오는지 다 이유가 있다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 부모는 자녀를 보면 섭섭이가 찾아와가지고 아니 그 녀석이 그럴 수가 있나? 그 양반이 그럴 수가 있나? 내가 어떻게 해드렸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럴 수 있냐고. 여러분, 이 섭섭이가 찾아오면 꽤 오래 갑니다. 엄동설안에 찬설이 눈이 내려가지고 막 냉기가 확 몰려오는 것처럼 대단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라의 정계, 정치계도 보면 또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생업의 현장에 누구시와 만나는 어떤 모임에서도 마찬가지. 이놈 이것이 들어오면요 아주 곤란합니다. 눈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아요. 함께 대화도 섞지 않으려고 해요. 함께 음식 먹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도대체 이 강한 놈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거 빨리 퇴치하지 않으면 자꾸 망가지죠. 마음도 망가지고 생각도 망가지고 분위기도 깨지고. 왜들 그래? 풀고 살아.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이 걱정하죠. 당신들 그러고 살 거야? 그래서 그러지 말라니까. 왜 그래? 서로 손해야. 제 살 깎아먹는 거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부담감을 갖고 있으면 심리적으로 위축됩니다. 심리가 위축되면요 육체적으로도 몸이 이상해집니다.
영적으로는 어떻고요?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제단 앞에 나온 상대를 향해서 왜 얼굴색이 왜 그래? 뭐 문제 있어? 재물 거기다 놔두고 빨리 가서 화해하고 와. 그리고 예배하라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왜 직설적으로 주셨을까요?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거 오래 끌수록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엄청난 폐악이 찾아오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왕이 섭섭이가 찾아왔어요. 동네 사람들, 나라 안팎의 사람들이 노래를 하는데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라며. 막 노랫가락이 왕궁 담을 넘어가지고 사울의 귀에까지 들어와서 사울이 들으니까 처음에는 뭐 사실이지 뭐 그 정도 선에서 나중에는 아니 뭐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왜들 이래 하면서 백성들을 향한 서운한 감정, 그것이 나중에는 화살이 방향을 들더니 다윗을 향하여서 돌려가지고 다윗이 천하의 정적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사위잖아요. 사위. 그냥 사위는 그냥 백년 손님이라고 그런다는데 어떻게 사위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나빠져가지고 죽일 거시기 어떤 거시기 찾으면서 창으로 던져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고 대단한 일들이 벌어졌죠. 측근에서 이렇게 쭉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보니까 큰일 났어요. 이러다가 뭔 일 날 것만 같아요. 내 친구 다윗이 아무리 인내심이 있고 선한 성품이 있지만 이러다가 뭔 일 나겠다.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다윗을 불러가지고 다윗 네가 좀 멀리 떠나면 안 될까? 네가 좀 떠나면 안 될까? 여러분, 대화의 핵심 주제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동태를 살피고 내가 가서 아버지의 그 심정을 다시 한번 볼게. 그랬더니 급보가 전해져 와요. 요나단이 사랑하는 친구 다윗마저도 잃을까봐, 아버지도 잃고 친구 다윗도 잃을까봐 지혜로운 사람이었잖아요. 다윗 편이었어요. 내 아버지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했던 요나단이 아버지를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이 사람이니까 친구 당신 자네가 좀 멀리 좀 피해. 같이 있으면요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결국은 그 길로 피난길에 들어가지고 한 번 어긋지니까요. 나중에는 죽어야 해결돼요. 죽어야. 사울이 결국은 죽잖아요. 악행을 저지르고 폭력을 일삼고 계속 다윗을 대적했던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인내심이 한계가 오신 겁니다. 얼마나 사울 왕에게 경고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돌아올 기회, 회복할 기회를 주셨으나 돌아오지 않았죠.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한 번도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켰다는 말씀이 한 군데도 없어요. 이럴 수가 있나요? 결국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죠. 자기뿐인가요? 자기 가족들,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 아주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자, 무엇 때문입니까? 이 섭섭이라는 놈 때문에. 그 섭섭이라는 놈이 결국은 자신의 인생 삶을 망치고 정말 중요한 그 왕정을 내려놓아야 되는 엄청난 소용돌이가 왔죠. 세상에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겠지만 꿈에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누차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헤아리지 않았다.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이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다윗이 위대한 성읍을 이루어놓고도 법궤를 옮겨오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그래서 법궤를 두 번째, 처음에는 실패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이 무엇인가를 빨리 체크했어요. 물론 석 달이 걸렸죠.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석 달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소문, 좋은 일이 있었다는 소문을 듣고는 다윗이 깨달았어요. 아, 법궤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였구나. 여러분, 그때 비로소 복의 문이 훅 하고 들어옵니다. 오베데돔은 아유, 법궤가 문제야. 아유, 우리가 문제지, 내가 문제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때부터 오베데돔이 일상이 바뀌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데, 다윗이 보니까 주여 법궤가 문제가 아닌 것을 깨닫는데 3일이면 족할던데 이 미련한 것이 석 달 걸린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문제가 뭐나 봤더니 말씀 밖에 사는 것이 문제고 말씀 밖에 충성하는 것이 문제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충성도요, 말씀 안에서 충성을 원하시지 말씀 밖에서 충성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쳐먹고는 야야야, 악대가 다 뭐냐, 사람들이 뭐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나 없나가 중요하지. 그래서 자기 고집과 아집과 생각과 상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제사장을 모시다가 하실 일을 하소서. 당연히 해야 됐죠. 왕이요, 법궤는 정한 자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가도록 하여 쌓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진행하겠나이다. 그래야지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법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다시금 들어오는데,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막 은혜를 주시는데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왕복을 벗으니까 배옷만, 여러분, 그 왕복 벗은 속옷이죠. 속옷만 입고서 이게 다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나라의 왕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한시라도 내가 왕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을 회개하고, 여러분, 바로 그 심정으로 배옷을 입고 옷춤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막 춤을 추는데 백성들이 볼 때는 막 웃기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하고, 미갈이 보니까 너무 축대스러워가지고 막 다윗을 모욕하고 그랬잖아요. 다윗의 그 심정도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니까 그때부터 마음에 평정심이 오고 평화가 찾아오고 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145편 1절부터 21절까지는요 천하 만물을 보고서, 일상을 보고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이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라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감사한 이야기, 추억의 이야기를 고백한 말씀이 오늘 145편인데,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행복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까? 내 삶의 주인, 나의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리면 만사 형통,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죠. 21절 보세요. 자, 20절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기가 막히게 아십니다. 사람도요, 자기 위해 주는 사람은요 절대 적대적 감정 갖지 않습니다. 못마땅하고 마음에 안 드니까 그렇죠. 마음에만 들어보세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놓죠. 어서 와. 내가 그럴 줄 알고 그제 과일도 사놨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놨으니까
아니 적당히 내놔 이러다가 살림 거덜나갔다. 아이고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내가 그냥 지나가 하고요. 싹 내놓고 잔치가 앞에서 되죠.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기가 막히게 하시고 좋은 것을 주셨는데 다이시로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다 내어주셨죠. 오늘 여러분들 속에 이런 축제와 기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은혜 안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